말씀 가지고 수종과 경청, 소통과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어떤 독서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생텍쥐베리 하면 어린 왕자로 우리가 다 아시고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비행 조종사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실종되었는지 뭐 독일군에게 격추되었다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린 왕자를 이렇게 오래전에 읽었다가 이제 그 어린 왕자의 막연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인간의 대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935년도에 쓰여진 1939년도에 쓰여졌는데 35년도에 비행기 추락을 합니다. 그 사하라 사막에. 그래서 그 사막에서 아주 모진 아주 그런 고통의 시간도 견뎌내고 다행히 구출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을 그의 글들을 에세이 같은 소설인데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거죠. 39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는 세계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40년도부터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책은 39년도에 발간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발간이 되고 수많은 그 당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히고 열광하는 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24년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 유명한 책인가?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나?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주옥 같은 뭐 해설집을 읽어보니까 주옥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죠. 토론에 가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두 번을 읽고 가서 보면 왜 이 책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21세기 2024년도에 지금 이 책을 읽으니까 그 비행기 조종사의 심지어는 이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밖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보면서 이 위치를 찾아갑니다. 야간 비행을 하면서도 별인지 아니면 관제탑의 그 불인지를 그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으로 어디면 맞으면 3번 깜빡깜빡 해봐라. 근데 그 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간 비행이라는 책도 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보잉 뭐 747이라든지 뭐 이런 거 타고 저 상층권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 음속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데 1930년대 말에 그때는 그 비행기가 참 그런 수준이었구나. 심지어는 그 비행기 수리공이 함께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좀 이상하면 불시착해서 가까운 비행장에서 그걸 또 수리해서 다시 비행기를 이륙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인간의 대지인데 주로 사막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 땅에서 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보는, 위에서 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시선이 조종사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다 척박한 삶, 마치
대공황 시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2차 세계대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정말 사막과 같은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심지어는 거기서 며칠을 물 오렌지 한쪽 가지고 둘이 나눠 먹습니다. 이 밤에 새벽에 이슬을 그 비행기 천 조각에다가 이슬을 받아가지고 해서 그걸 먹는데 그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모금하고 다 토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실 게 없으니까 이 기도가 그만 굳어버립니다. 혀가 뻣뻣해져요. 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혀가 거추장스럽다,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혀가 거추장. 나중에 그 며칠에다 베두인족이 나타나는데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근데 어쩌면 그 당시 세계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막과 같은 삶이었겠구나. 그런 인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보고, 그 책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어린 왕자와 같은 것을, 동화 같은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됐겠구나. 그들에게 꿈이 됐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생텍쥐베리의 그 일을 읽으면서, 나는 비행기 한번 못 타보지만 하늘에 날아가는 저 비행기를 보면서 꿈을 꾸고 소망을, 마지막 그 소망의 한 줄기를 그 책을 읽으면서 가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왕기하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뜬금없는 기적 이야기가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 이야기를 역사적, 심지어 오늘 읽은 4장에는 어제 오늘 4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과부의 두 아들이 있는 과부,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빚을,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예요. 우리는 이걸 주서 선지생도, 사관생도 그러듯이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일찍 죽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그럴 판이에요. 그 과부를 기름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해서 기름을 채워줍니다. 수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선지자를 섬깁니다. 지나가는 선지자를 강권에서 들려다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그 선지자가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주고, 그 방에 필요한 가구도,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그 사관한테 물어서, 저 집에 뭐가 필요하겠냐, 아들이 없다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아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추수하는 이제 갔다가 그만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선지자가 살려내는 이야기. 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선지자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국을 끓여줍니다. 근데 누군가 거기다가 잘못 알고 들포도 덩쿨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게 독이 돼요. 그 못 먹게 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떡이 있는데 보리떡 20개밖에 없어요. 근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갖다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처럼 그 100명이 떡 20개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남았다는 이야기가 4장에 있어요. 근데 이 4장의 기적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어느 시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5장은 아람 왕, 그 나만 장군 실명이 나오고요.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열왕기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는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승자가 이긴 사람이 쓰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역사는 주로 영웅 이야기, 역사는 주로 아름답고 찬란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는 오히려 솔로몬의 찬란했던 영광이, 그것이 그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열왕기 하 25장 끝에 가면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3년간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은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마지막 몇 절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왕,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멸망하기 전 11년 전에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지 제37년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고, 또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아주 이 포로 끌려간 지 37년이니까 나라가 망한 지는, 남왕국이 망한 지는 26년 정도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돌아왔다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거기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겨우 음식도 이제 죄수의 음식이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도 좀 패망한 나라이지만 왕족의 대우를 받게 됐다라는 아주 희망의 한 가닥을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것을 희망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인조 때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한산성에서 300구고두의 그 항복의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두 왕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심양에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왕조실록을 기록하듯이 거기서 세자와 관계된 일들을 신양일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청태종의 그 황태자와 소현세자가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냥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 일기로 기록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를 계속 이 조선 왕조에게 장계를 써서 올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희망으로, 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읽히고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 하가 마지막 이야기가 남왕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포로로 갈 때 2차 포로였댔어요. 2차 포로를 갔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에 겨우 감옥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책은 열왕기 상하는 적어도 포로로 끌려간 지 약 26년 후에, 약 30년쯤 내 포로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70년 포로로 남왕국이 망한 지 70년 이내에 포로기 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것을 쓸 때 처음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쓸 때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것을 처음 독자라고 합니다. 처음 독자, first reader라고 그래요. 처음 독자가 누구였을까? 그때 당시에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왕족, 귀족, 그리고 잘난 사람들, 또 기술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서 논밭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몇몇
순종적인 지식인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바벨론이 세워 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은 누가 읽는 거냐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남은 자들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그런 지도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남은 자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마치 1930년도에 대공황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사막의 적막함과 같은 2차 세계대전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생텍쥐베리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어쩌면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히브리인들에게 인들이 그들이 묻는 게 있죠.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아무 힘없는 무력한 무능력한 하나님이신가?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남은 자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아있던 그 남은 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열왕기서에 있는 이 기적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들, 수넴 여인과 같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선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도 궁핍과 곤란과 곤고함이 그렇게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5장에 오늘 말씀에 들어옵니다. 아람 왕,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제9대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오므리 왕가로부터, 북왕국은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므리 왕가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아주 지독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시돈의 공주를 결혼하면서 이 수입해 왔어요. 바알 숭배를 아주 창궐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번성했던 시절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죽자마자 그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고, 그래서 그것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그 여호람이 모압 왕과의 전쟁 이야기가 3장에 있었습니다. 그 4장 기적 이야기 5장에 왔어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가 이 여호람에 와서 끝납니다. 4대에 걸쳐서.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루어 놓았던 번영이 쪼그라들고 시작해서 모압의 배반을 비롯해서
아람은요, 여기서 나오는 아람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그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바울이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바로 그 조금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수리아가 아람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이 아람을 구원한 자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음이라. 아람을 구한, 나라를 일으킨,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억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쭈그라들고 옆에 있던 모압이 배반하듯이 아람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을 구원한 자예요. 그 구원이 뭐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당시는요 경제가 어떤 경제냐면 소위 약탈 경제입니다. 저 나라 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뺏어오고,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노예로 잡아오고, 있던 물건도 다 힘이, 무력이 정의예요. 힘이 정의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러 사람을, 이 여자아이, 소녀, 어린 소녀 하나만 잡아왔을 리는 없죠. 여러 노예 중에 이 여자아이가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리고 여자아이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몸종으로 수종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수종이 있어요. 딸을 숫자입니다. 딸을 따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몸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나병은 저주받은 그런 불치병으로 여겨져서 크게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 이 나병은 갑옷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의 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알아본 거예요.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소녀가요 노예로, 전쟁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든지 같이 끌려왔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지배하고 있었겠어요? 원통함, 원수, 왼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처지가 지금 노예니까 몸종을 하면서 자기 원수의 부인, 그 아내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 여자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선지자 이야기를, 소문, 그 이야기가 어디 실려 있어요? 바로 4장에 있는 거죠. 4장에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들, 우리가 뜬금없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역사적 배경이 정확하지 않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런 기적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6장에 가면 또 다른 기적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마치 뭐 금도끼, 물에 빠진 금도끼가 떠오르는 이야기, 마치 동화에 나오는 그런 기적 이야기들 속에 사람들이 그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절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아마 그 이야기들을 듣고 들어서 사마리아에게 선지자에 간, 그런데 이 소녀가 원망과 원한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것만 있었다면, 주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저 나병이 걸렸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잘 됐네. 고소하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이 소녀는 그것을 주인에게 이야기할까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적어도 이 소녀는 이틀 막 당하진 않았어요.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말할 수 있는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몸종이 와서, 내가 전쟁 노예로 끌려와서 아버지는 죽고 막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주인을 섬기고 일을 하면서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악독하고 잔인하고 그런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했는데, 그 존귀함이 단지 그냥 그 무력만 있어서 마구잡이로 여포식으로 그냥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힘도 있었지만, 나라를 구한 그런 구국의 영웅이었지만 자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 분위기의 여종에게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주인의 어려움에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기 믿음을, 자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 그 주인은 왕입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도 그 여인에게는, 소녀에게는 주인이었지만 그 역시 왕 밑에는 종이었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노예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낼름 가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만의 처지가 나병이라고 하는 절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 소녀의 말이 그만큼 어떻게 들렸어요? 믿음직하게, 그 정보가,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신뢰가 생겨서 왕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종과 경청이에요. 경청의 경자는 기울경자입니다. 기울경자. 근데 이 기울경자의 한자를 보면요, 사람 인자에 그 옆에 복잡한 글자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이랑경자. 이랑 아세요? 이랑?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랑은 이랑과 고랑이 있어요. 이랑이 올라간 겁니다. 고랑은 내려간, 깊이 빠진 거예요. 이 이랑은 다른 말로 두둑이라고 돼요. 논두둑할 때. 이 이랑과 고랑. 근데 그 이랑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게 기울경자입니다. 기울여야 돼요. 어디로 기울어요? 아래로. 그러니까 경청은 누가 하는 거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기울경자를 써요. 몸을 기울여야 잘 들려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인데 적어도 교만하진 않았습니다. 교자가 높을 교자예요. 교만할 교자라고도 하고 높을 교자입니다. 그래서 높이 있으면요, 아래가 안 들려. 그런데 높이 있지만 내가 몸을 기울여 경청할 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소녀의 말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종드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한술 더 뜹니다.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가라는 거죠. 곧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글만, 편지만, 부탁의 말만 쓰는 것이야. 이건 청탁입니까? 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옷 10벌. 여러분 옛날에 의식주 한다고 그랬죠. 의가, 옷이 이게 굉장히,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에 섬유공업이 확 발달해서 이게 우리가 옷이 너무나 흔한 것이 됐어요. 옷장에 옷이 가득합니다.
뭐 어디 가니면 뭐 옷을 킬로그램으로 달아서 파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병점 어디에 가면. 근데 이 옷이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옷이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그것을 예물로 왜 이걸 나만에게 함께 편지와 함께 보내겠어요? 나만이 그만큼 존귀한 자니까. 누구한테? 왕에게. 그래서 그 작은 소녀의 말, 소위 그것이 정보죠. 그 정보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글과 함께 보낸 겁니다. 근데 그 글을 받아요. 6절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그 글의 내용이 내가 아람 왕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 근데 소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선지자 앞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만을 거치고 왕을 거치면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이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 뭐가 빠졌어요? 선지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은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왜 찢어요? 이 사람들 이 성경에 옷 찢는 버릇이 있어요? 그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아니 600만 불의 헐크 막 옷이 막 찢어지잖아요. 옷을 찢습니다. 근데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대신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여호람 왕은 행동은 똑같아요.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옷을 왜 찢었나 보니까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너희는 누구냐면 신하들입니다.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니 조금 전에 이 아람 왕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포로를 잡아가기도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열세에 놓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때 옷을 찢는 이 왕의 마음은 정말로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두려움, 공포, 아주 이 황당함. 아니 사람을 나병을 고쳐내라니 나보고. 아니 너희가 조공 말 몇 피를 금 몇 개를 내놔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어찌하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라고 이게 묻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질책입니까? 예. 옷을 찢었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 병에 걸린 그 사람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지금 엘리사가 왕의 일을 참견합니다. 간섭해요. 왕이 와서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3장 기억나십니까? 3장 이야기에서 모압이 배반했다고 하니까 북왕국 왕이 여호람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에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나가서 싸워요. 막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그 전쟁을 하러 7일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막 불평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제서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던 이 여호람 왕이 지금 이 위기 앞에 아람의 군대가 나아만을 병든 나아만을 보내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소위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느끼면서도 그는 엘리사를 생각해내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먼저 그 일에 관여합니다. 간섭을 해요. 참견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해 오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해 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 그걸 우리 옛날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했어요. 무심하시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중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우리들을 방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간섭해 오세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때로는 심판이고 채찍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질책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하면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 해요. 그랬더니 낼름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9절에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때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말들 병거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때 그 병거들 말들은 어떠했을까요? 조용히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봐라, 말들이 이미 벌써 뭐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발굽 소리, 그 군병들의 소리, 그 웅장한 그 지금 나아만의 위용이 드러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에도 그 옷을 어디서 찢었겠어요? 왕궁에서 찢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집 문 앞에서 지금 병거들이 말들이 지금 군대가 와서 시끌벅적하게 막 하는데도 지금 엘리사는 끄떡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안에서 그리고 사람을 내보내서 야 가서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물론 7번 씻으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라 이 소리는 안 들리고 7번 씻으라는 소리에 이 나아만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노합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 자기 생각, 이게 문제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그 상처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다메섹, 자기 고국에, 자기 나라의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그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이 훨씬 좋은데 거기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요단강에서 여기서 물을 씻으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가려면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요단강은 남쪽 유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으로. 그 요단강에서 내려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엘리사가 내려가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에서 올라가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서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화가 났습니다. 막 분노해서 떠나요. 12절. 이 분노해서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곧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상황이 고조되는 거죠. 그런데 13절 그의 종들이 누구의 종이냐면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부하들입니다.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자기 주군 대장 장군 나아만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이것은 단지 지위 상하 관계의 호칭을 넘어서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용어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단지 계급만 지위 상하 관계로만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야 돼. 이게요. 큰 일일수록 사람이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그럴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우습게 보입니다.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왜 쉬운 걸 못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들의 말을 보세요. 이 종들이 지금 자기 주군이 장군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을 때는요, 밑에 사람들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간간히 뉴스로 듣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경로하면 밑에 있는 비서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대장이 분노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이 부하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소위 상하관이었지만 의사소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통입니다. 소통이. 말하고 입틀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군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말할 수 없는 언로, 말의 길, 언로잖아요. 언로가 막히면 그것은 사실 동맥경화처럼 생명이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소녀가 말하는 것도 그 이야기를 경청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는 일대로 지금 직장이죠. 자기 일터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아주 삼엄한 그런 곳에서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전쟁 노예도 말할 수 있었지만 군대의 부하도 말할 수 있었어요. 이 소통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듣고 청종합니다. 청종. 제가 오늘 경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밭 이랑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밭 고랑 쪽으로 밑을 내려다보면서 몸을 기울여야 들리는 게 경청입니다. 청종은 듣고 듣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입니다. 청종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청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린 소녀나 부하들이나
입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어서 소위 소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소위 경청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청종이 되는 거예요. 청종이. 자, 이때 이 나아만이 몸을 요단강에 가서 청종해서 듣고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4절에 잠근이에요. 나아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7번 씻으라. 씻는 것과 잠그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씻는 거는 빡빡 씻는 거예요. 잠그는 건 그냥 손끝에 물만 물론 몸을 잠그니까 몸을 다 하지만 이거는 성의껏 씻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다릅니까? 영어도 다릅니다. 영어도 wash yourself입니다. your body. 그런데 이것은 deep라고 한 DIP, deep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근이. 이건 그냥 물만 적시는 거예요. 성의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청종했어요. 그래서 가서 몸을 잠그는데 성의껏 잠궜다? 아닙니다. 하는 신용이 중요하다. 척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때 나아만의 생각,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이 그렇지, 맞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내가 낫는 거야. 1 더하기 2는 2야. 라고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동의가 돼서 설득이 돼서 몸을 담그는 걸까요? 생각은 야, 요단강에서 7번 뭐 한다고 내가 지금 박박 긁는 이 나병이 낫겠냐? 그럴 거면 벌써 낫지. 생각이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아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기뻐요. 감정이 감사, 맞아. 야, 드디어 내가 살 길이 생겼구나라고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환희에 가득 차가지고 몸을 담그는 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씻었겠어요? 박박 씻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몸을 7번 잠그고 마는 거야. 디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세요. 자,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합니까? 집사님 괜찮아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그런데 이 몸은 살짝 위험은 있어요. 속은 썩어 뭉들어지고 있는데 겉만 몸만 치장을 해요. 외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몸만 번드르르하게 할 수 외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 이 순종은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은 생각, 마음이 안 되어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실험적 순종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믿고 내가 7번 하면 내가 몸이 깨끗해져. 눈과 같이 희어질 거야 라고 확신 속에 신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속에 있으면 한 번을 할 때도 막 정성 들여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생각이 어땠을까요? 맞아, 깊은 데 가면 고기가 많아. 깊은 데 가야 고기가 있는 거야. 생각이 그랬을까요? 그의 경험은 고기는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데 플랑크톤이 있고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은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요
낮에는 깊은 데 가서 잡니다. 밤에 얕은 곳에 와서, 그래서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돼서 허탕친 그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뜬금없이,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예수는 목수예요. 자기는 어부야. 근데 목수가 하는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에 그것이 생각이나 마음은 여전히 의심, 생각은 동의가 되진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실험적 순종입니다. 생각,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실험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아만의 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실험적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상태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몸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간의 대제라는 20세기 중반의 그 대공화 시절 2차 세계대전의 그 전 세계가 세계대전이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줬던 그 책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상해에 가면 홍코우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리순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공원 안에 가면 매원정이라고 하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고 윤봉길 의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1932년입니다. 이미 저쪽 만주에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거짓 사건을 일으켜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32년 봄에 일본이 중국은 그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승을 축하하기도 하고 일본 천황 일왕의 생일을 기념해서 그 공원에서 생일 정승 기념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운집했고 그 일본군 총사령관 대장을 비롯해서 수뇌부들이 다 모인 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으로 그 대장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그래서 많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이 총영사도 죽고 여러 명이 다치고 부상하는 쾌거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 전날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그 술탄 들고 찍은 사진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죠. 그때 국민당 총통이 장계석 총통이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중국군 100만 대군이 이루지 못할 것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라고. 이미 그 조선의 그 독립운동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고 또 중국도 굉장히 열세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장계석 중국 총독이 이 임시정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하고 돕게 되고, 일본이 임시정부를 많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충칭으로 임시정부를 옮기게 된 계기도 되게 됩니다. 32년이에요. 이미 한일합방이 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던 그 속에, 여러분 그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네, 25세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한학 공부를 했어요. 그 시도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가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 나중에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시신을 해방 이후에 그 유고를 다시 거기서 이장을 해서 지금 효창공원 거기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윤봉길 의사의 그 기념관이 상해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의 호가 매헌이에요. 매헌 윤봉길입니다. 그래서 그 호를 따라서 매원 그 정원이라는 거죠. 매원정이라고 하는 정자도 지어놓고 기념관도 짓고 그 비석도, 왜냐하면 그 절망하고 낙담하고 전쟁에서 치고 져서 지금 패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지금 저 일본 제국을 향해서 항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이 바라다봤던 그 왕족들, 귀족들, 그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런데 멀리서 들려왔던 소식, 다니엘이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이 희망으로 들려옵니다. 그런 속에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읽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가 절망에 빠진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이 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수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교인이 돼가고 있는, 교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별과 같이 빛나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요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낙담의 시대에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